기쁨 뒤에 항상 또 안개같이 또 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새가족부에서 구원 그 이후 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막 이게 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진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도 항상 이게 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제 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다 겪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참고도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랄드 시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으시기를 꼭 권하고 그 책의 읽고도 결론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 책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저자가 이제 교목인데 아이 셋하고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5이 차를 타고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밤에 돌아오다가 상대방 차하고 부딪혀서 장모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애도 하나 죽어요. 그 자기하고 애 둘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고가 상대방이 술 취해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첫 질문이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를 평생을 울부짖어요. 근데 왜 견디냐 하면 자기가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남은 애 둘이 망치더래요. 세수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을 그러고 징징대다가 애 때문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들어와서 누워있고 돌아올 때 가서 데려오고 숙제시키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울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갔대요. 뭘 배워갔냐? 제가 오늘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는 이유는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책임지세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그때 실력만큼 하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요. 땡깡을 부려도 돼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주일날 예배 볼 시간에 안 나오면 자르겠다는데 잘러. 그러는 게 최고의 신앙이 아니고 그럼 나가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첫째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10년 동안 연애했는데 남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걸 조건으로 삼고 10년을 했는데 기어코 안 믿더래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어. 그랬어요. 그걸 어디다 대고 답을 찾아요? 자기가 해봐야 돼요. 왜?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국산사자, 은미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어느 한 과목 잘하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필요해요. 모든 게 과목이 다르지만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다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는 이런 데다 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는 대로 그걸 이기고 나오려면 다른 무슨 배짱이, 다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도 안 시원한 답이죠. 그러면 애를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3살짜리 뻥튀기 시켜서 30살 만들어 놓고 너 직장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다.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덜어내고 살라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르칠 때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서요. 생각하는 삶이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덜어내거나 경계해야 할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고 다른 일로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부딪히는, 함께 해야 되는 데에서 많은 답을 낼 수 없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따구로 하지? 부터 시작해서 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같은 것이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뭘 가르치냐면 받아쓰기, 단어를 배우고, 중학생쯤 가야 문장을 배우고, 문장을 배워야 사상을 배웁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각이 뭐 기특하고 뚜렷하고 이래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늘 드냐 하면 뭐 이따구야, 뭐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아주 쓰잘데없는 얘기나 나누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 맞아? 나는 좀 어떻게 더 멋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특별한 재능을 가져서 고등학교를 건너뛰고 그 자격시험을 받고 대학생이 되는 천재들을 가끔 보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 동기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내가 한 공부 이상으로 그때 동급생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 그때 부딪혔던 일, 그때 함께 재미있었던 일들이 나를 생각하는 일에 훨씬 현실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들이 생각 없었던 주제에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하고 생각한 것 중에서 가려 뽑는 거하고는 이제 나중에 분별이라는 게, 선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풍성한 낱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캐블러리 2만인가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플 보려고. 일단 단어를 알아야 뭘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생각이라는 걸로 여기 얘기했지만 무슨 고급한 사유까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그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혹은 교회 내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혹은 더 위에 있는 기성 세대에게는 기독교에서 교육이 가지는 위치나 중요성이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다면 혹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 말이죠. 세상은 만들 수 없는 사상과 운명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를 보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로라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현실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뭐가 되는가 봐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생존 경쟁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폭력 이외에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를 이겨 뺏어야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점점 그게 실증이 나고, 그게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건 아니다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얼마나 다른 약속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 세상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 아까 우리 최 목사님도 빛의 자녀들 같이 되라 하는데, 빛의 자녀를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성. 커피 한 잔 나눠 먹는 데서, 밥 먹고 돈 내는 스피드에서. 아시죠? 없는 구두끈 메고 있는 놈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가가 아니라, 뭐 정 안 돼서 뭐 다들 예수 믿으라는데 난 안 믿겠어. 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난 지옥 가려면 갈 거야.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싫어? 친구 지옥 간다는데 안 따라가겠다고? 조한술. 표정이 그렇잖아. 예수님은 따라 들어온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믿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없는 것도 만들고 죽은 놈도 살린대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나오는 반응,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딱 그러잖아요. 그거 봐요. 얼마나 치사해요. 이런 말을 듣고 그딴 말밖에 할 게 없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겁해. 아,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밖에 못해요. 정말이야. 굉장하다. 나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대접한다고 그렇게 놀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멋있게 보세요. 멋있게 보는 건 일단 싸늘한 눈초리를 거두세요. 그리고 비정해지지 마세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참 불쌍하다. 야, 저 히틀러 죽는 게 뭐가 불쌍해? 야, 불쌍하잖아. 어떻게 인생을 그것밖에 못 살고 죽냐? 그러세요. 그 새끼는 죽어 마땅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인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가에 오세요. 성질 부리지 않고 이렇게 감동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돼. 성질이나 인성이 묻어서 그래. 인간에게 진심을 표현할 때는 성질도 부리는 거야. 싸우자고가 아니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감수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제 역량 안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일만 하는 편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의 내용과 부합하는 삶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봐야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는데요. 저처럼 수동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는 않을지, 또 그 안에서 마땅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셉을 제가 설교할 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요셉은 평생 수동태로 살아요. 근데 그 수동태가 가장 적극적인 걸 만들어요. 자기 형들을 구하고, 자기 집안과 자손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수동태적인 인생을 사세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걸로 자신의 인생을 그걸로 배신하지 않고 잡혀가시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장을 하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왜 죽으십니까? 이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만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로막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안 믿었죠? 3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주까지 해요. 저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한테 묻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 없지? 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야, 임마. 넌 내 제자야. 너 실컷 여태껏 그랬으니까 기회 있으면 한번 잘해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는 게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그 수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출근하세요. 그게 최고의 임무예요.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37쪽 마지막 줄에 보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요하다는 것과 그 부요함을 자신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누려야 한다라는 말에 꽂혔는데,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38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인간이라는 성품과 인격이 어떤 존재론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데 직접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채찍은 없고 당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자로 사는 명예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신비함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신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뭐야? 그럴 때는 종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난 누구야? 그러면 뭐죠?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야를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지는 특혜가 많을걸요. 이런 거 우리 재밌게 해봅시다. 난 남포교회 다녀. 그러면 놀라는 사람 없나요? 있죠. 지가 만들지 않은 거. 남포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냥 지가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쟤한테 겁을 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한테 손해볼 것이 없고 나한테 이 순간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야 를 배우는 거죠. 명예라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야를 힘으로 써먹을 때가 있는 것 같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누가 알아보는 순간 내가 지랄을 떨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오죠. 내가 누구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특혜가 있고 그 자녀야 그러면 책임이 오죠. 달라야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내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딴 교회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 누구 딸이지? 너 누구 아들이지?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주님의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난 예수 믿어를 말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너도 교회 나가? 비밀이야. 왜 비밀이야? 나갔다 말다 해서 그래.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이 정도의 지혜도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싸우게 돼요. 다음 질문 갑시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지인이 저한테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결국 저같이 될 거예요. 그때 나한테 답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얘기할 때 얘기한 것 같이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을 시편에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그 몸이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는 여러분 성경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희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그 쇠사슬에 몸을 뚫었다가 아니라 혼을 뚫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의 심정은 혼비백산한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고 게다가 성경은 그의 과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지금 혼비백산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풀려나고 총리가 돼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 이름이 말하자면 제가 문하세인데 의역을 하면 고생 끝입니다.
그 둘째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게 행복 시작입니다. 제가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제 나이에서는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만큼 반발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친구들이 저보고 왜 너는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제때 답을 안 해주세요. 밥이 다 돼야 뚜껑 열어주시지 다 익을 때까지 안 여세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죽기 위해서 월남 가려고 해병대 지원해서 월남 가서 죽을 작전이었는데 워낙 출중해서 해병대 헌병에 뽑히는 바람에 못 갔어요. 이제 와서는 이렇게 웃을 일이 됐어요. 내가 왜 아까 같이 이렇게 가끔 우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게 나한테서 일을 해요. 어딘가는 가시가 아직도 찔리고 어딘가에서는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맡긴 일이 너무 커서 내가 눌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요. 내가 이렇게 돼서 모세가 히브리인 조사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겁이 나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러죠. 근데 부모가 이제 조사원하고 짜고 살려서 강가에 버렸는데 공주가 데려다 양자로 키워서 이제 바로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마흔에 자기 종족들 편들다가 자기 종족들한테 배신당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40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40년이에요. 네? 답이 없는.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이름의 뜻은 이방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족보 없는 떨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러요.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니 내 백성을 인도해 내오라.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뭐하고 계시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한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다. 네가 중단했다고 생각하는 시간 네가 뭐가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된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살 수 있게 돼요. 백성들이 몇 번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아가자고. 철이 없어서. 그거 데리고 기어코 갔는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못하죠.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상대가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라. 20살 이상 낸 놈들은 다 여기서 40년 동안 돌다 죽고 후손들을 들여보내면 그때 모세는 그 저주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 이상한 거 시비 걸어가지고 너도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난 죽으래? 야 임마, 쟤네들 꺼내오려고 내가 너 준비시켜서 쟤네들 대장 삼았는데 부하들 다 잃고 대장이 혼자 살아온다고 넌 낯짝도 없냐? 그러니까 모세가 알아들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도 죽어야 맞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덕에 우리 덕보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저야 물론이죠. 저야 물론 그래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한슬. 이런 특수훈련은 UDT나 해병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줄 알고 자폭해. 실컷 울어. 괜찮아. 저는 책을 읽다가 26쪽에서 사망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망 위에 부활을 세우십니다. 라고 박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죽음을 뜻하면 죽음도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그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세상 질서 속에 우리를 보낼 때 뭘 배웠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라 그래요.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결말이 된다. 사망은 소멸입니다. 존재와 가치의 소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만든 인간이라는 종족을 소멸로 끝내지 않겠다를 선언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죽을지라도 인류라는 종족은 소멸로 실패하게 내가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냐 하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대만 못하니까. 그리고 기대만 못한 정도면 참겠는데 그보다 더 존재 자체가 치사하니까.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약 먹고 죽어라. 그래도 너 다시 살아야 된다. 또 살아야 된다니까 죽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죽어봤자 괜히 상처만 나니까 죽을 결심을 할 수 있으면 견디세요. 그냥 바보가 되세요. 제일 이제 나이 들어서 잘하는 게 그냥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없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안 한 칭찬도 받거든. 나보고 잘생겼다 그러는데 내가 미치겠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나이 돼서 보면 생긴 대로 잘생겼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그 얼굴이 기억이 나고 그 얼굴이 제일 이뻐요.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성격을 대표해요. 그 성격이 얼굴에 다 나와요. 그 생긴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옛날에 이러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야. 알아듣는 사람은 다 도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씩 먼저 들어서 자기가 그걸 그 고비를 넘길 때 아 이게 답이 없는 자리가 아니구나를 알게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 없구나가 아니라는 걸. 죽어도 돼. 그러니까 네가 죽진 마. 네가 자진하지는 말어. 이게 뭘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뭘 죽어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죽을 자리까지 간다는 건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 과정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사별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유 없잖아요. 늙어서 죽는 건 이해하겠는데 애들이 죽고 곤란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이 이게 뭡니까? 괜찮대요. 그걸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데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떤 절망이나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그거 끝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제 방금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긴 한데 또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죽음 위에 부활을 세우신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는 거죠. 우린 죽어야 되거든요. 우린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우리의 조건으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죽은 놈도 살리겠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그럼 싫죠. 구별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어 밖에 잘난 게 없는데 안 믿은 놈도 구해준다 그러면 싫죠. 나이 들면요. 못난 놈도 구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잘한 만큼 상 주는 것보다 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낼 수 있고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든든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게 신앙인데 한국교회가 온 데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오늘 죽어도 눈 뜨면 천국이야. 까지밖에 못 왔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다들 대강 살아요. 그 옛날에 한참 그 부흥 시절에 직장마다 그 신우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악을 쓰고 신우회 하는 거 반대했어요. 직장에 모여서 따로 모여서 예배 보는 걸로 신앙을 증언하지 말고 어른 노릇 잘하고 쫄따구 노릇 잘해라. 그때 제가 한국은행 신우회 여러 회 했어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더 가르치겠어요. 그럼 유치원 가면 유치원 선생 해야죠. 저는 뭘 잘했냐 그래서 설교를 짧게 잘하죠. 30분 안에 예배 끝내야 되는데 어떤 바보들 와서 설교를 30분 해요. 1시간 30분 점심시간 준 거 30분 쪼개서 예배 보고 밥 먹으러 갔다 와야 되는데 20분 만에 끝내줘야지 1시간을 지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했어요. 이동훈 목사의 뒤를 이어서. 이런 데 오면 웃을 줄도 몰라요.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김인신 성도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그 책에 있는 십자가 파트에 있는데요. 115쪽 6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것과 달리 막상 편한 것만 찾는 저는 하나님이 내 편만 안 들어준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못난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서 변명할 말은 없는데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예수를 믿고 난 하나님 알아라고 당당히 말할 만큼 기억에 남는 어떤 선명한 체험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랑 마음대로 제가 생각하는 마냥 좋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서 내게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닐까라고 여기는 정도만 있는데요. 근데 이건 좋은 기억 혹은 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제 기분대로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글로 배웠어요인데요. 나는 예수를 만났어. 하나님이 내 편인 거 알아. 이런 걸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게 안 구는 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그 얘기를 하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믿어 그러면 보상이 오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지금 답을 안 주시고 이 개고생을 시키나를 생각을 하자니까. 이 개고생을 왜 시킨다고요? 내가 커야 돼. 내가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리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친근감이 생기라고 할게요. 우리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사흘 만에 엄마, 나 몇 밤만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물었어요. 이런 단계를 지나야 돼요. 안 갈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평생이 걸려요. 인생 살아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하는 걸 내가 몰라요. 내가 변해요.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해 있어요. 교회 가서 안 자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사람들 사는 게 한심해요. 불쌍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라고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돼요. 뭐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키가 크는 거죠. 등산을 하면요. 자기가 올라가는 산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마냥 헛걸음질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안 보이니까.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 이렇게 밖이 보이는 언덕배기가 나오면 저 아래 동네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냐면 아까 올라온 걸 반복하잖아요. 더 높은 데로 간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시야가 열려서 내다보면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100군데를 자주 갔는데 100군데 정상에 올라가면 중간에 내다보면 우이동 종점이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면 구파발이 보여요. 저 산 너머, 북한산 너머.
나중에 살다 보면 누가 무슨 불만을 표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는 거야. 야, 그게 아니고 라고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더 올라와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혔던 담벼락보다 커서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나씩 커야 돼요. 뻥튀기해서 올라갈 수 없고 날아갈 수 없어요. 기다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를 놀래키는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때가 참에 시간을 끌어요. 시간은 왜 있죠? 앞과 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께 돼요. 전과 후가 없이 나한테 현재가 있으면 기억이 나질 않고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나한테다가. 그래서 앞뒤 속에 그러니까 연속되는 인생 속에 그게 일어나서 맨 나중에 내가 간 자리에서 과거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컸나가 보여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맨 끝에 책임을 지우는 게 뭐냐면 승리로 끝나면 인류라는 전 종족의 운명이 잘하고 못하고가 전부 다 잘한 자리에서 내려다보게 만들어요. 그때 너 그랬어. 그때 너 그랬어. 언제 얘기해요? 졸업하고 다 직장 얻어서 살 만큼 됐을 때 모였을 때 그 얘기예요. 너 그때 소풍 갔을 때 지랄던 거 기억나? 야,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못 견디겠으면 울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누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랫사람 그러는 거 눈에 보이거든 잘 토닥이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부디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크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인저리 타임까지 아주 꽉꽉 채우셔서 오늘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과 깊이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의 답변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이어져 풍성한 열매로 맺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